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그 삶에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살수록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은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느끼시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본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바보처럼 열심히만 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맛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만 찾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길, 아니면 같은 값이면 더 적게 일하는 거, 이것만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니까 사업체의 주인들은 완전히 바뀐 이 노동시장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게 노동시장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지껏 인간의 기본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것들이 여러 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12시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뉴욕의 그 거리에서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연령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10대 아니면 10대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들어왔고 여지껏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10대들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해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만한 배짱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그것을 표현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유럽처럼 변할 겁니다. 유럽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20년, 30년 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성소수자, 소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자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거 들고 이렇게 동성 결혼 반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캐나다에서 박정민 목사님 교회가 나가서 그거 했는데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와서 막 혐오를 표출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웬 개가 짖나 이런 얼굴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간대요. 왜요? 당연한 걸 가지고 저런 소리를 이제서 하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이 무너지니까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그걸 보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튼튼하신 분들은 어려움과 시험이 괴롭게는 해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예배, 엊그제 금요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그날 기도할 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 하나를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삶에 불편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욕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응답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기도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갔는데 왠지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집에 오자마자 거기서 기도한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자기는 뭘 기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마음을 보면 그렇게 꼭 이루어질 것 같다는 믿음도 없이 기도한 것 같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그 순간에 팔에 소름이 이렇게 쫙 돋았다는 거죠. 내용을 다 말해드릴 수가 없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참 아쉽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 주일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 우리는 호흡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흡이 뭐죠?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한 산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한 다음에 남는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 이게 호흡입니다. 그렇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은 악하고 추악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고 기도 적게 하고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 정도 호흡을 안 하면 죽는지 아십니까? 6분이래요. 6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6분까지는 호흡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죽진 않습니다. 또 6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영혼이 힘을 잃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꼭 하나님 앞에 다 시시콜콜 기도를 해야 되냐?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한 것을 아시면 당연히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뭘까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기도응답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팔에 소름이 돋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피부로 와닿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소름이 쫙 돋게 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만큼, 그것도 세세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불가능한 것을 응답해 주실 때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가 없잖아요. 그죠? 둘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강력한 무기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어려움이 심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가족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짐이 됩니다. 왜 그러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고 짐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또 내가 혹시라도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또 그 마음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것이라도 있는 마음 그대로 다 알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욕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세요. 저들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하소연할 때가 생기고, 그러므로 내 남은 인생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는 목적은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 받을 기대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세상은 더 풍성해지고 편리해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작은 일에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은 다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응답받을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급전이 필요해요. 진짜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받을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받을 것을 포기하는지, 이게 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어둡다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두움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두움의 두려움은 뭐냐면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니까 어두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성 그다음에 그 트랜스젠더들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숨겨진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변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삶이 가장 먼저 변했냐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이제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좀 학년이 고학년인 아이들, 고학년도 아니에요, 3학년인가 4학년부터 가르친다는데 그들에게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의 성행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남자의 가정에 아이들이 입양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 여자의 가정에 아이들이 입양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칼끝은 다 기독교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20년만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끝까지 동성애를 반대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뿐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주가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그러니까 연합 감리 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PCUSA라는 장로교 교단이 동성 결혼 합법 그리고 동성 목회자 안수하는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왜 그 일이 생겼냐면요, 보통 이런 교단 회의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들이 제일 적게 나온 날,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제일 적게 나온 날, 소장파들이 이 법을 상정시키고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UMC 그 보수 목사님들이 지팡이 짚고 그리고 워커를 끌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교단 회의 때마다 나와서 결사 반대를 외쳐서 여지껏은 UMC의 헌법상으로는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에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갈라지자. 그렇게 돼서 이제 UMC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은 동성 결혼 합법화, 그리고 동성 사제가 아니죠, 목회자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반대하는 교회일까요? 찬성하는 교회일까요? 동성 결혼 적극 찬성하는 교회입니다. 적극 찬성하는 교회. 이 동부에는 그거 반대하는 감리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반대하는 교회에 감리사가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파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교회들만 남게 돼요, 나중에. 그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주 교회도 얼마 전부터 우리를 대하는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4년 전쯤에 회의할 때 만약 당신들이 여기다가 무슨 프라이드 기그 무지개 그거를 하거나 뭐 그런 종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무조건 나간다, 결사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을 아니까 그런지 아니면 괜히 제 기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극소수가, 교회 안에서도 극소수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교회들은 뭐예요? 혐오 집단으로 몰리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혐오의 화살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성결혼이라는 그것 뒤에 숨어있는 일이라는 거죠. 동성결혼이 어둠이라면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계략은 더 끔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이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10가정 중에 7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게임, 마약, 성중독 이런 것에 시달립니다. 그런 일이 없이 멀쩡한 아이들 같아 보여도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상위 몇 %는 부자,
하위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그 기준이 없어요.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나은 사람은 착한 사람, 그 중에 약한 사람은 악한 사람, 이게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만약 다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아이는 그런 일 안 해, 말 잘 들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리고 안심하신다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그때에도 소돔에는 상위 1%의 부자가 있었고 하위 1%의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위 1%의 도덕적인, 그들 가운데서 도덕적인 사람이 있었고 하위 1%의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죠. 멸망할 성이었던 겁니다. 롯의 가정 하나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실 그런 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가려진 우리 아이들의 내면은 집에서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학교나 사회에서 보고 들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 악한 소원과 기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나 보이는 것 뿐이지 그들 안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녀들의 내면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자녀들 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식, 형제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직장 동료들도 안 믿고 멸망에 달려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파수꾼인데 만약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이들에게 경계한다면, 그리고도 이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적들에게 죽게 된다면 그 피해값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네가 보고도 경계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들도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그 피값을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5분만 생각해 보세요. 5분만. 내가 지옥에 있다고 하면 5분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곳입니다. 거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진짜로 그걸 믿는다면 전도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지금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심히 완악합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완악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교차해요. 첫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됐지? 생각해보면 감사밖에는 안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하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 그런 동성교육 같은 거 가르치면 거길 박차고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거기서 반대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면 아이들의 삶은 그때부터 너무 힘드니까 그럴 생각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믿음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은 아이들 빼고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어른의 사회에서 생존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사회 가운데 이론이 되지 않으면 살기 사람, 이 사회에서 나 혼자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가며 사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냐?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멀쩡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요, 기도하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치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난 일은 또한 아니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밖에는 길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지껏 심각한 얘기를 먼저 했지만 좀 가벼운 얘기를 드리면, 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든지. 괜히 마음에 이거는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건 안 들어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거기다 리스트를 마음대로 쓰지 말고요,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지금 제 수입이 1,000불인데 이제 다음 달부터 등록금을 나눠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한 액수만큼 정확하게 찼어요. 심지어 어떤 기도도 응답됐냐면, 이제 유학생이니까 뭐 외식 같은 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침에 오늘 고추 짬뽕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그날 꼭 짬뽕을 사줘요. 그런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게 저만 그랬느냐? 제가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된 우리 학교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달려와요. 오빠 막 와가지고, 내가 오늘 학교 갖고 파킹하는데 파킹 자리가 없어 몇 바퀴 돌다가 저기서 좌회전하면 파킹 자리가 그 자리에 생기게 해주세요. 딱 그러는데 돌자마자 거기서 차가 딱 나가서 거기다 대고 왔어요. 이런 기도들이요, 이런 기도들이 응답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더라고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거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순간이 오기는 합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짬뽕 먹고 싶다는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든지 나한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갑자기 복권이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저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어디에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당장 뭐 내년에 내 남편이 되게 해달라, 뭐 부인 되게,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예,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살면서 주님, 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등등, 또는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주님 앞에 하시라는 거죠. 왜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무조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도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한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래 많이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도의 용사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옆구리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걸 잘 보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고, 응답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몇 번을 그 기도를 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기도할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러고 그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이름을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옆구리에 가시를 치워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응답 받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네 가시 안 빼도 됐다, 그거 가지고 살아라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에 반대되는, 응답 안 해주시겠다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기 전에도 지레 포기하고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야, 그러고 그냥 관둬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이 안 된다면, 안 해주실 거라면 왜 안 해주시는지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별거 아닌 거에 기도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중에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짬뽕은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짬뽕 달라고 짬뽕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제 기억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도까지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게 제 심령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제가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은 분명하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저도 모르게 기도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아야 될 거야 라고 저 자신을 속이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멈추신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냥 100가지를 요구하면 그 중에 10가지는 되겠지, 이런 느낌 말고요, 분명히 내가 기억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걸 기대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들 중에 어떤 찬양은 너무 힘차고 너무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거를 쓴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고 정말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찬송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얼마나 힘찹니까, 그죠? 마음속에 막 소망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찬송은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자 성도가 1800년대 중후반에 쓴 찬송인데요, 어느 날 자기 남편과 4살짜리 딸과 함께 해변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 가족이 하하호호 일광욕하면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 살리라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10대 소년 하나가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소년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깊었고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상식도 없던 때라서 그 아이와 함께 남편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어이없게 남편을 잃은 이 루이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고 며칠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사람을 데려가시면 하나님께는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을 새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네 삶의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요, 그 똑같은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망치로 내 영혼을 치는 소리로 들리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내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루이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쓴 찬송이 뭐냐면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이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때에,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돌이킬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소망을 주시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심한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심한 중독에 빠져 있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심각한 경제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체면 다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쁘면 바빠서 기도 못하고 안 되면 안 돼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냥 붙잡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내게 먼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